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69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셨던 율법과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더 확대하고 강조하신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새롭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일부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는 오래된 구약의 율법은 아예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꼭 전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짓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간음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의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는 사람과 똑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더 확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처럼 확대시켰으니 과연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다른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이미 살인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율법을 확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모두 잘 깨닫고 잘 지켜서 율법을 통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 주신 율법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왜 처음보다 오히려 크게 확대시켜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부질서한 그들에게 기본적인 질서와 그들을 이끌고 통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 율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몽학선생이 무엇인가 하면 옛 그리스의 가정에서는 6세에서 16세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 믿을 만한 노예로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학교에 데려가고 오는 일과 후견인으로서의 시종을 들었는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로마식으로 수정 보완하여 답습했습니다. 바울은 이 관습을 예로 들어 율법과 기독교인의 구원을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여기 몽학 선생의 임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아이가 성년이 되면 임무는 끝나고 바로 자기의 신분인 노예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성년이 되기까지 몽학 선생의 감독에 복종해야 되지만 성년이 되면 몽학 선생의 감독을 떠나 본래 아들인 신분의 자유를 얻는 것처럼 율법은 아직 미숙한 성도들에게 억제와 올바른 교육의 역할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일면 그 효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이 율법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실수와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성군 다윗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눈물로 침상에 썩도록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율법을 오히려 확대시켰습니다. 이유는 절대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붙잡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율법을 점점 확대시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속죄의 피를 붙잡도록 유도하려고 점점 더 큰 율법을
강조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더 확대된 율법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 머리 숙이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의도는 그분의 피로 속죄받아 전 인류를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35,200가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왜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인데 예수님이 더 확대하여 계속 강조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키기 어렵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와 아예 율법을 포기하는 성도의 차이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은 바로 천국에서 상금을 받는 하나의 도구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받는가를 이 율법이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을 성도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11조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나요? 만약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성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나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 성수나 11조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바로 믿고 죽었기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에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천국의 상급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조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되 천국의 상급은 율법을 잘 지키고 각자의 직분으로 주의 일에 충성할 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쉽게 행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히 받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모든 주의 일들을 더욱 쉽게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도 어렵고 11조를 드릴 때 헌금 액수가 많아지면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천국의 더 큰 면류관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면이 길어져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서 더 큰 면류관 쓰고 영원히 시간이 멈추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신 신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조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